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들에 관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로마서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가 이 서신서 중에 어떤 위치에 있었고 또 교회사적으로도 어떠한 영향력을 주었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결국 이 로마서를 증거하면서 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었음을 살펴봤는데요. 이 하나님의 복음, 오늘은 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볼 때,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공통된 주어를 보게 됩니다. 공통된 주어, 주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하나님이 바로 주어로 등장하고 있는 바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레온 몰리스라는 그러한 신학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이 서신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말씀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상으로부터 시작된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라는 것은 주도권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방법으로 예수로 인한 구원을 증거하는 말씀이고, 또 여기서 특별히 오늘 보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4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다 라는 이 명칭이 붙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인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라는 이 말씀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죽음을 이긴 능력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겼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것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반전시킬 수 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 말미암아 이것을 주시고 나누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라는 직분자를 세웠다. 이것도 사도가 자기 스스로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건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건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역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사람들이 종교성을 갖는다고 할 때 이 종교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종교 일반의 기대는요,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뭔가 다른 세상으로부터 오는 힘, 다른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구원자적인 어떤 구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대합니다. 종교라는 힘은요. 그래서 종교 일반에 나타나는 힘은 뭔가 여기가 아닌 다른 힘, 다른 세계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 다른 세계를 기다리는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고급한 가치, 즉 하나님이라는 이 창조주 능력자에 의해서 그것도 천상부터 시작된 거부감 없이 찾아오는 구원적 관계.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마무리되어지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제 의라는 것을 살펴볼 때 그 의라는 것이 인간의 노력에 의한 의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였는가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노력은 없고 하나님에 의한 의였다.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요, 굉장히 놀라운 소식입니다. 엄청난 소식이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구원적 사건을 일으키시는데요, 결국 주체가 하나님이고 그 내용은 뭔가? 그 내용은 이미 잠깐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이 복음의 구원의 내용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고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방편은 무엇인가? 그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성결의 영, 이거 성령님을 말하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또한 그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적 사건과 더 나아가서 그의 방편으로서 성령의 영, 성결의 영으로서의 성령님, 즉 이 복음이라는 내용은 삼위 하나님 전체가 참여하는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바로 구원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특별히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근거로 삼고 있냐면 2절 말씀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를 쓰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지만 이 로마라는 곳은 이방 세계의 핵심부여 중심부였습니다. 또 로마는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이루었고 2000년 전에 수세식 변소가 있을 정도로, 화장실이 있을 정도로 그 문명이 발달됐다는 생각을 하면, 그리고 집집마다 수도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수도는 이제 수도 꼭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이 흘러가는 수도였습니다. 어쨌든 물이 집집마다 들어왔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죠. 그 집 위로 수로가 있어가지고 수로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게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문명을 이룬 사회에 뭐가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진단할 때 이런 엄청난 당대의 최고의 문명인 바로 로마의 그 핵심부에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인간의 본질적 문제인 죄의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직시했고 그 핵심을 놓치지 않고, 그래서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 이방 세계의 이 복음은 좀 낯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에 있어서 이 복음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를 오늘 밝히고 있는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이 시작한 복음이고 하나님이 전하는 복음인데, 이 복음은 그냥 엉뚱하게 그냥 갑자기 생긴 복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성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성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선지자들부터 시작하고 있다. 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복음이라는 것이 단지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의 아니면 예수님에 의해서 전해진 하나의 메시지로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출처가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역사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구약부터 계획해놓은, 그 구약부터 이미 말씀해놓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 주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다니엘 선자는 앞으로 올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루실 영광스러운 나라를 미리 보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이 살펴본 말씀인데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전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나온 인자에 관한 환상, 우리가 보통 이것을 인자론이라고 합니다. 신학교에서는요. 그래서 Son of Man, 그 인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 자기를 나타내는 자기 호칭이 뭐였습니까? 인자였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이 그 인자가 뭘 말하는지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구약을 알았던 사람들이라면 그 인자는 바로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온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사람들 대중 앞에서 선포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대승 앞에서 또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네가 왕이냐 할 때 내가 왕이라 그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참나마도다 하고서 이제 대상이 뭐 옷을 찢는 사건 나오고, 바로 이런데 하나님의 아들 또 이스라엘 왕이냐 할 때 왕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냐면 계속적으로 자신은 인자라는 말을 계속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자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고 왕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것을 다 표현하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자기 은닉성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지만 구약적 예언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온 용어였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볼 때 복음이라고 할 때 복음이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복음이 증거된 것이 아니라 이미 다니엘 7장 13절에 앞으로 올 메시아에 관한, 구원자에 관한 예언이 바로 그분이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 고난에 관한 예언에 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예언을 이사야는 53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사야 53장 3절 이하의 말씀에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자, 지금 어떤 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는 뿌리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바로 그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그분에 관한 얘기하면서 그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찌른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쭉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를 갖고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악을 그에게 죄 문제를 담당하러 오신 그분. 자, 죄 문제 담당되어지는 사건이 복음이었어요. 근데 그 죄 문제 담당되어지는 그 본인은 어떤 분이었는가? 그분은 고난받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저희 아까 기도할 때 잠깐 우리가 언급했던 거지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본 금 신상, 머리는 금이고 그리고 이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그다음에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열 발가락이 철과 흙이 섞여 있는 함께 구성되어 있지만 함께 섞이진 않고 구성되어 있는 바로 그 신상을 보았을 때 그 신상이 어떻게 무너지냐면 뜨인 돌, 즉 사람에 의해서 깎이지 않은 하나님에 의해서 깎여진 돌이 왔어요. 그 돌이 와가지고 그 신상을 치며 신상이 아주 다 부서졌다고, 먼지처럼 부서졌어요. 그리고 그 부서진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 그 다니엘의 본 환상을 해석하는 예언 속에 무엇이 담겨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이 땅의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아적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이 땅의 제국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제국이 안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질문이 생긴 겁니다. 아니 조금 있으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이 내 뒤에 온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그는 대단한 분이다. 그는 메시아다. 보라 세상지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도 하는데 그는 굉장한 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가 헤롯의 부도덕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거의 이제 참수형에 당하기 직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볼 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같지가 않아요. 다니엘의 말한 그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 혁명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로마가 무너져야 되고, 이런 저런 거짓된 헤롯 대왕 같은 사람이 없어지고, 진짜 참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렇게 자기가 외쳤던 그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관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바로 뜨인 돌로 와서 나라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무너뜨림이, 역사적 무너뜨림이 언제냐? 그 역사적 무너뜨림은 사실은 굉장히 종말론적으로 뒤로 가요. 그래서 이것을, 소면에서 선지자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 선지자가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 선지자가 보는 시각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바로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 뒤에 있는 사건의 어떤 그 연속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 연속성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제국의 나라가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무너지는 바로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물었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얘기하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지금도 거기 있다. 이것을 갖다 알려주는 사건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그 나라가 시작되고 있구나. 이제 그 회복이 시작되고 있구나.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생각할 때 메시아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능력 있는 메시아로 올 거라 생각했는데 이사야서에는 어떤 메시아로 예언이 되어 있냐면 고난받는 메시아로 예언됐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고난받는 메시아. 누가 메시아를 고난받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도 유대인들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분명히 그 고난받는 메시아가 증거되어 있는 이 사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이 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실망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 돌아가신 거 한번 부활한 거 못 보고요. 그래서 너무나 실망해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건 가운데 누가복음 24장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미련한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지금 누가복음에 뭘 표현하고 있냐면요, 지금 바울이 말한 거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모세와 모든 선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 지금 예수님의 사건은요, 이것이 단독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이미 구약의 성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기록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기록됐는데 이미 고난을 받는 사건이고, 고난 이후에 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을 사건을 지금 예수님이 쓰고 계시고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4장 44절 이하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모세로부터 시작된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길, 시편의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 것이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는, 마음을 열어 성경을 알게 되는 이 사건, 바울은 이와 같은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의 우연적 사건이 아니고 어느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구약부터 사실은 인간의 타락부터 시작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 자, 이 신비의 계시라는 것이, 이 신비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미스테리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미스테리가 나오는데요, 그 미스테리가 뭐냐, 소위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냐, 그 하나님 나라 숨겨진 비밀이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자, 이게 보십시오. 지금 이 사건은 구약에서는 신약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신약 사건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구약에 예언된 사건은 앞으로 올 신약적 사건을 담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감춰져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 와서 보니까,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의 사건을 보니까 구약의 사건이 소위 말해서 리빌레이션 됐다는 거예요. 리빌 됐다는 겁니다. 구약의 사건이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은 뭐였는가 그러면, 구약은 뭐였냐면 구약은 미스테리였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숨겨져 있었어요. 구약에서는 숨겨져 있는 것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계시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예언이라는 건 뭐냐? 인간사에 있어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돼 있고, 이미 구원에 관한 모든 예언들,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예언들은 성경으로 종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이 연관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분명한 길을 알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사도 바울이요, 이것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주로 이런 식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10장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달려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서 유대인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전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성경이 뭐였습니까? 당시에 있었던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선지자와 모세오경과 구약의 율법서와 선지서였습니다. 그 구약의 율법서와 선지서를 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을 부활 이후에 만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 시편과 선지자의 말과 모세의 율법에 다 기록된 자신에 관한 일을 풀어 해석해 준 것처럼 사도 바울도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풀어 해석하는데 성경을 강론하는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는가?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고난의 내용들이 숨겨져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것이 계시됐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저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계시되어지는 사건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죽으심을 통한 이 구원의 사건이 계시됐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계시됐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슨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다든가, 또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런 자랑을 했다든가, 어떤 감동적인 동화를 가지고 얘기했다든가, 흥얼거리면서 아주 유머스럽게 뭘 얘기했다든가,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증언하는 것은 성경에 말한, 성경에 예언된 내용의 뜻이 무엇인가를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것이에요. 자, 성경을 따라 성경을 풀어 해석하는 것. 바울의 방식이었어요. 바울은요, 고린도서 15장 1절 이하에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런 말로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성경대로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됐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지금 로마서에도 동일하게 그 성경에 관한 이 권위, 성경의 오소리티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에 있어서 진정한 권위가 있습니까? 당신 말을 뭘로 믿겠습니까? 당신 말을 뭘로 인정하겠습니까?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 외에는 어떤 것도 권위를 줄 수가 없고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많은 유튜브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기독교 목사님과 또 카톨릭 신부나 그다음에 유대교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때 그 종교적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적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어떤 흑인 목사님이 이제 자신을 증거하는데 흑인 목사님이 가진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한 20여 명이 나와서 패널 토의는 아니고 지도자가 이렇게 이제 그 인도자가 그 사회자가 이제 목사님에게 기회를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하면서 막 얘기하는 그런 프로였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거고 그 파루시아가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는 재림할 때 우리를 데리고 갈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다. 그 때문에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을 심판에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일어날 때 다시 오실 때 휴거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 땅에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카톨릭 신부가 저 사람은 근본주의자다. 자, 오늘날 이 카톨릭 교황이 한국에 지난주에 방문했다고 하는데 이 카톨릭에서는 지금 어떤 운동을 하고 있냐면 특별히 지금 교황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근본주의는
종교의 적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종교의 적. 자, 무슨 말이냐면 근본주의가 뭔가, 그 신앙의 근본주의는 바로 기독교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근본이에요. 펀더메탈리죠. 물론 근본주의가 어떤 면에서는 극단적인 어떠한 단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근본주의자냐 아니냐, 근본주의, 복음주의, 개혁주의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나누긴 해요. 그래서 나는 근본주의자는 아니고 복음주의자다, 나는 개혁주의자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근본주의가 본질적으로 나쁜 건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이다. 신앙의 이 진리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기본을 믿는 것인데, 그 신부가 하는 말은 이건 성경 비평학적으로도 잘못됐고, 또 저 근본주의자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상징적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고 그냥 성경에 나온 그대로 믿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열변을 통하는 모습을 봤는데, 뭐가 맞겠습니까? 진정한 오소리티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한 오소리티는요, 성경 말씀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고난받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 사건이야말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고 내용이고 모든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에 나온 사건, 구약에 나온 예언들을 해석하고 풀어서 설명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자, 이것은요, 복음의 계속성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계속성. 복음은 바로 이 진리에 의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적 예언에 의해서 신약의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런 역사성을 본다면, 내용으로 본다면 죄사함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죄사함에 관한 것도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그냥 율법적 사건으로 해석을 하기 쉽지만, 실제로 보면은 시편 32편 1, 2절이나 또 로마 4장 이하의 아브라함 사건이나 이 모든 구약적 사건을 보면 다윗이 그랬던, 아브라함이 그랬던, 다윗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라는 그런 믿음적 사건을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다윗에게도,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결국 시편 30편 10절 11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에 정직한 너희다 다 즐거워 외치자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는 사람, 또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여호와를 믿는 자에게 그와 같은 인자하심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인자가 뭡니까? 인자는 바로 구약적 용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인자라는 이 용어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무슨 사랑으로 표현합니까? 헬라어에서는 우리가 잘 아시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또 형제간의 사랑, 빌레오 사랑, 그리고 이성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그거를 이렇게 그 의미를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에로스 사랑이 꼭 이성간의 사랑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무조건 주권적 사랑 아가페인데, 그 헬라어에서 말하는 그 아가페 사랑,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마지막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부인한 베드로 불러서 네가 나를 아가파워하느냐, 나를 빌레오하느냐, 아가파워하느냐 뭐 이렇게 물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다른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다 의미가 다른 게 아니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 번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의미로서 확인하는 건데, 어쨌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아가파워 사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 변치 않는 사랑. 그래서 구약적 사랑으로 보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라는 고백을 할 때 그 인자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주권적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는가? 신뢰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같은 사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 의인들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에서. 다윗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다윗은 의인이라는 기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는 그리스도의 인자와 같은 헬세대와 같은 아가페와 같은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다. 그런 인자를 두리로다. 그러므로 마음에 정직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용서받은 의인들, 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내용들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구원에 관한 이 복음의 이 진정성은 성경에 이미 역사성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뭐냐면 사도 바울의 증언이, 사도 바울이 로마 편지를 하면서 증언이 그 출발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그 출발은 성경에서 시작됐고 성경에 나온 내용을 해석하고 풀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에 대한 진리,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대한 진정성의 근거는 어디 있는가? 그건 다 성경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주신 계시의 전체가 뭐냐? 인간 구원사의 계시의 전체의 내용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담겨 있고 구약과 신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구약이 필요 없는 책이 아니라 구약은 우리가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 안에 신약이 숨겨져 있고 신약에 와서 구약이 계시됐어요. 나타났어요. 따라서 구약과 신약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고 나타내고 있고 담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모형화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이 아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활동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의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여기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육신과 성결의 영, 육신과 영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었고 영으로는 죽은 자가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자, 선포됐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디클레어라는 영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것은 디클레어라는 표현보다는 어포인트라는 표현이 더 가깝습니다. 어포인트, 지명됐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 이후에 지명됐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전에도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이미 다니엘 7장에 본 그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를 받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런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고 있어요. 또 에녹서라는 그 서에 보면 에녹서는 보통 신학학자들이 성경 다음으로 인용하는 그런 권위를 인정하는 하나의 그 묵시 예언서입니다. 에녹이 직접 천국에 갔다 와서 환상 가운데 본 에녹의 내용들이에요. 거기 보면 우리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이 본 환상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이 거룩한 자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재림하는 장면을 봅니다. 근데 에녹은 실제로 에녹서에 보면은 천상에 어떤 사람과 같은 한 분을 봐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참 놀라운 거죠. 이 유대 사상 속에, 특별히 유대 사상 속에 구약 사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걸 인정할 수 없어요. 지금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삼위일체적 사건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절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메시아도 하나님이 보낸 자고 아니면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에녹서에 보면 에녹이 한 사람을 보는데, 사람 같은 그분을 보는데 그분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고 고백을 합니다. 자, 어떤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아들에 관하여는 이미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때 지명됐다, 그런 물론 개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더 가깝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럼 무엇인가?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존 스타트 같은 사람은 이렇게 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지만 육신의 문제 속에 있을 때는 약한 인간의 혈통의 관계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자로서 능력의 영으로서 역사하는 그러한 존재로 나타나셨다. 그런 존재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 어떤 사람은 하나는 인성을 가졌다. 하나는 성결의 영으로 된 신성을 가졌다. 그래서 성령과 육이 하나 된 양성을 가지신 분이다.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신 온전하십니다.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거룩한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여기서 이제 복음의 이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 쓰면서 이것을 전하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냐는 거예요. 왜 그게 복음이냐는 거죠. 그 증거는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갑자기요, 복음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18절 이하에 갑자기 인간의 죄에 관한 죄 목록을 쫙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속에 보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그들의 영원한 보이지 아니하는 것도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는데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지고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와 짐승의 동물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고 그들을 마음의 전역대로 버리고 내어주고 하면서 뭘 계속 얘기하냐면 인간 안에 부패,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죄성에 관한 부분을 끌고 들어와요. 자, 왜 갑자기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에 관한 이 정통성을 이야기하면서 1장 마지막 중간부터 마지막까지 왜 인간의 죄의 문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죄의 문제를 끌고 왔는가? 복음의 핵심 속에는, 복음이라는 핵심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주인이 되는데 이 하나님은 무슨 사역을,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사역을 했는가? 이 하나님의 아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죽은 사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좀 더 적용시켜 보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 기쁘실까요? 뭐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서 많은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 그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구제 사역이죠. 또 몸이 부서질 정도로 막 하는 일을 해서 하는 일들, 또 그런 것들을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실 부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일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이었어요. 누굴 위해서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에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뭔가? 요한복음 6장 29절에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미 다뤘던 말씀이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사람들이래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많은 생각과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많은 일들. 그러나 그 많은 일들이 하나님을 사실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이 땅에 땅까지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 전도하는 일 굉장히 중요하고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 일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런 이름 하에 자신의 명예와 자기의 야심과 어떤 조직을 위한 얄팍한 위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들이 한국교회, 미국에서 그런지 여기 교회들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회들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들이 또 전도라는 이름으로 경쟁을 해요. 어느 교회에서 어떤 전도 기법을 썼더니 어떻게 사람들이 모였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 방법을 써보자.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기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부격자들은 앉아서 하는 일이 맨날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데려올까? 어떻게 하면 이번 행사에 사람들 많이 동원시킬까? 어떻게 하면 얼마의 투자를 해가지고 얼마의 이익을 볼까? 하여간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이것만. 제가 그 일을 하다가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아주 환멸을 느꼈습니다. 환멸. 그래서 사실 제가 전도에 대한 얘기 많이 안 하는 이유는 좀 그런 환멸 때문이에요. 사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합시다. 뭐 이거에 너무나 환멸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요. 자, 물론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계획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하면 요번 행사 때 그걸 완성시킬까? 요번 행사 때 어떤 만족을 이룰까? 요번 행사 어떤 결과를 볼까? 물론 꽁 잡는 게 매다. 한국에서는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지도자들이 꽁 잡는 게 매다. 무슨 말입니까? 꽁 잡는 게 매다는 좋은 말 아닙니다. 꽁을 잡는 게 매라는 것은 뭐냐면 수단과 방법 가르치고 꽁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만 데려오고 사람만 앉혀놓고 사람만 교육만 부응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그래서 남에게 어떻게든 상관없고 우리가 어떤 물질을 투자하고 어떤 방식을 도저히 사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물질주의로 시작한 게 이제 총동원주의 아닙니까? 총동원주의라 오면은 뭐 우산 하나씩 줍니다. 기름 하나씩 줍니다. 기름병 하나씩 줍니다. 우산 하나에 10,000원짜리 들고 2,000명 모아보시죠. 얼마인가? 2,000만 원이에요. 그럼 하루 행사에 보통 1,000명 교인이면 몇 명 되느냐? 5,000명 목적이 없습니다. 그날 데리고 올 5,000명 총동원 전도주의. 그러면 이제 그 한 6개월, 4개월 전부터 막 홍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확보해와라. 그러면 각 구역장님들이 확보해 오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 동네 사람들, 가족 사람들, 제발 교회 한번 와라, 그날. 그래도 한 번 오면 우산 준다. 그래도 5,000명 모으면 5,000만 원 나가는 거예요. 자, 교회를 그렇게 운영해요. 정당적인 복음전도입니까? 그건 상업주의예요. 복음전도도 아니고요. 그건 교회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자신의 명예와 야심과 어떤 조직을 위해서 위장하면서 뭔가를 해냈다라고 포장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대로 하는 거,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괜찮다. 아닙니다. 방법이 틀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물질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를 제대로 믿어라. 바로 이제 요한복음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리하고 기도하고 또 그런 거 하는 거, 이게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왜?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거. 아니, 많은 일을 했어요. 많은 일을 했는데 예수님 잘 몰라. 예수님은 잘 몰라요. 말씀이 어떻고, 구약에 관계된 말씀이 어떻고,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 어떻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어떤 사역을 이룰 것이고, 어떤 나라가 임할 것이고, 어떤 영광이 임할 것이고. 내가 그냥 열심히 해줬으니까 주님이 날 이해해 주겠지. 이 정도 차원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단계가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뭘까? 우리의 목적은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걸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그리고 세상 붙들고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여간,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거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르고 세상 방식과 다른 거고 세상 생각과 다른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과 속하지 않은 것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하는 일을 하는 게 위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면 자신의 죄와 자신의 욕심을 없애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위대한 일이에요. 그게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중요한 일이 뭘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 자는 나를 보았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산 전체적인 목적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가를 보여주고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사건은 뭐냐면
구원자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어떤 구원의 통로가 있는 것인가를 증거하고 그것을 계시하고 알리는 것. 그래서 그 방법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임을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 계시하신 드러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세상이 인정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일. 세상에서 세상의 위대한 목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인간적인 육신적인 만족과 또 항상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속에 사니까. 또 그 사람들은 또 저 타인이 아니라 또 자기 얘기도 있어요. 어떤 게 나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냐?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게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삶을 돌이켜볼 때 보통 사람들이 내 인생은 좀 이렇게 후회 없어, 가치 있는 삶이었어 라고 할 때 그 가치 있는 삶이 어떤 내용의 삶이었는가? 물론 이타적인 삶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타적인 삶조차도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던 삶이었다면,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살았던 삶이었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만족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 만족해 할 때 그것이 나의 생각을 만족시켜 내가 생각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만족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체가 뭐여야 됩니까?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을 했기 때문에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체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거기서 부딪힌 게 뭐냐면 이 세상과의 갈등입니다. 가치관.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많이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주체된 바로 그런 모습들. 그래서 나가야 되는데요. 지금 이 복음에서 지금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인간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가치성, 예수님이 자신이 정말 죽음 자체를 기뻐하셔서 막 죽음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막 즐거운 일, 막 무슨 롤러코스터 타는 일,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래서 재밌게 막 죽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진작에 기도하셨다고. 그런 인간들이 고뇌하셨어요. 그런 고뇌 속에 있었지만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일이에요. 이것이. 왜냐하면 죄 때문에 죄의 실상. 우리가 인간의 눈을 어둡게, 죄라는 것이 죄라는 것이요. 그냥 단지 어떤 가벼운 어떤 불순종이나 실수를 통해서 오는 어떤 결과다라고 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요, 죄라는 그 이름은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와요. 죄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기독교가 죄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기 시작하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너그럽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죄의 영향력을 자꾸 오산을 한다고요. 잘못 계산을. 죄는 무서운 겁니다. 어떤 무서우냐? 인간을 완전히 저주하고 파멸을 끌고 가는 존재가 죄예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그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해야만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 성경을 통해서 죄에 대한 인식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서의 로마서의 하나의 의도의 목적이기도 해요. 죄가 뭔가?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의 실상이 어떤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의 깊이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복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거죠. 우리는 사실 죄에 대한 문제를 별로 다루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장님이 돼버립니다. 귀머거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을 것에 결국 주목하지 못하게 하라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요. 그들이 완고하여 벗겨지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고하다는 것은 뭐냐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죄 용서를 위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죄 문제를 깨달아야 되는데 완고해서 죄 문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 문제를 드러내는 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의 일부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윗의 씨,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지고 능력의 주님으로 선포되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냐.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을 위해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구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을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바로 이 믿음 안에 진정한 순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을 또한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럼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로마서의 핵심을 이신칭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또 다른 한편으로 하면 그것은 죄에 대해서 끊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 자, 로마서 8장 4절 이하에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육체의 문제와 이 죄의 문제, 육체의 문제, 죄의 문제입니다. 또한 성령의 문제,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사람. 자, 우리가 이 죄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자기 자신을 드렸고 순종했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믿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믿게 되면 그 다음에 어디에 순종합니까? 영에 순종해.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거기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로마서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그래, 믿음으로 의에 이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에 이른 사람들은 그 믿음에 따른 결론으로서 믿음에 따른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에 따른 순종이 있다고 할 때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명제, 이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틀리지 않은 전제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내냐면 믿음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순종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로마서 아까 말씀 8절을 살펴봤고 8장에 살펴봤고 갈라디아서 살펴봤고 순종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순종을 따라 사는 것이 없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의 영의 열매가 없다면 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전제라고 있어요. 이것이 좀 항상 우리가 다뤘던 문제이지 않습니까? 쉬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 학생들 그 학교에서 고등학생들 지오메트리라는 거 여기 미국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가장 단순한 논리예요. 뭐냐면 선이 있고 또 두 평행선이 있는데 라인이 하나 거졌어요. 근데 그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내각, 즉 다른 내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내각 안에 있는 인테리어 그 앵글이 과연 같으냐? 같다고 증명하는 거예요. 왜 같은가? 이것이 180도인데 180도에서 요거 빼면 요거고 여기도 180도 요거 빼면 요거니까 요거랑 요거랑 같습니까? 그럼 같다. 즉 각 A와 각 B가 같고 각 B와 각 C가 같으면 어떤 결과입니까? 각 A와 각 C는 같다. A와 B가 같고 B와 C가 같으면 어떻습니까? A, C는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는 자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냐? 믿음이 공통분모예요.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순종. 그럼 무엇입니까? 믿음이 공통분모이기 때문에 구원과 순종이 어떤 연관을 갖고 있어요?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 자고 구원을 받는 자는 순종하는 자인 거예요. 이거를 뭐 행위 구원이냐, 무슨 믿음으로 구원받지, 내가 행위로 구원, 자꾸 이렇게 분리한 게 아니라 이거는 연관돼 있다고요. 그냥 증명이 되듯이 세 개가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믿음, 구원, 순종. 연관돼 있는 같은 앵글이라는 거예요. 같은 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그럼 보자고요. 로마서 16장 맨 마지막 절 26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 로마서의 전체 주제가 이 신칭이 믿음으로 뭘 믿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 부활, 내 죄가 용서받음,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의예요. 구원받았어요. 정결해졌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결론은 뭐냐? 26절에 보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리. 여기서요, 그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믿어, 자 보십시오. 1장 5절에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을 무엇과 연결하고 있냐면 순종과 연관을 시키고 있어요. 16장 마지막 장 26절에 믿음을 무엇과 연결하고 있냐면 순종과 연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과 반드시 연결되어지는 사건이에요.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이 개념 속에는 순종과 연결, 믿어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과 연결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이것은 소유격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믿음의 순종, 소유격으로 연결되는데 이 소유격의 연결을 두 가지로 봅니다. 등가, 같은 패러렐을 봐가지고요, 믿음과 순종을 같이 보기도 하고요. 또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를 봐요. 그래서 어디서 출발하고 있는가? 오리진이 뭔가, 어디가 시작 출발점인가? 믿음으로부터 출발한 순종.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냐, 믿음의 순종이냐, 믿음과 순종이 같은 것이냐, 상관없어요. 단지 소유격 개념을 등가 같은 개념으로 받느냐, 아니면은 오리진 개념으로 받느냐, 이 개념의 차이지만 어쨌든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순종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 하나님 감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믿음의 본, 믿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또 10장 16절 그러나 너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복음을 순종. 복음이라는 이 사건을 믿는 것이 중요한데 복음을 순종치 않았대요. 복음을 믿음으로 순종치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인정하고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그 명제 자체, 복음이라는 예수님의 사건 자체를 순종하지 않았대요. 안 믿었다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이고 순종하면 따르는 것이고, 따르면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연합된,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도 이것은 다르게 해석될 수 없는, 그래서 믿는 자는 반드시 영에 따르는 순종의 열매를 맺는 존재로서 구원받은 존재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사람,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의 결국 목적은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입에 뛰어난 그 이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모든 관심, 모든 생각, 모든 뜻, 모든 그 나라의 영광에 대한 관심. 우리가 어떠한 세상적 명령, 어떠한 그 아가페적인 에로스 아닌 필레오적인 사랑, 이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열정과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진정으로 이 구원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이 시작한 이 복음의 내용은 바로 그의 아들, 성경에 이미 기록된 변치 않는, 그리고 역사성을 가진 진정한 권위로서의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죽은 자의 문제 해결하시는 바로 그 복음의 문제를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축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믿는 것, 말씀을 근거해서 분명히 믿고 있고 이 믿음의 말씀의 순종함으로 참으로 오실 영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인식하고 믿고 증거하고 그 영광을 선포하는 저희가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장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성경의 전 이야기는 바로 구원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실존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고 나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이 구원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은 그 능력 그 모든 구약적 시편 선지서 모세의 글 율법서 그 모든 것에 예언되어 있는 심지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믿음에 이르는 의에 관한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 안에서 계시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나의 죄를 씻으신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사건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바로 인류에게 필요한 영광스러운 소식은 바로 이 복음,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께서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신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신 것을 들으신 바로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바로 그분을 바로 알고 그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이루시는 영광스러운 날의 소망을 바라보며 구원받은 자로 믿음의 진정한 순종자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남은 일인 줄 믿습니다. 준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향해 놓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시는 존재로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 참으로 주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기뻐하고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고 안주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고난받는 종으로서 고난받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메시아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언된 대로 오셔서 예언된 대로 걸어가셨습니다. 주여 참으로 주님이 말씀이 아버지 그 본질적 말씀이 그 역사성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의 예언이 신약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역사성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여 참으로 주님 이제 오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셔서 그 세대를 가져오시고 그 나라를 가져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믿어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행위 우리의 삶 가운데 단순하게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믿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순종되어질 믿음으로 그 구원은 반드시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므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여서 복음을 순종하여서 말씀을 순종하여서 아버지 그래서 끝까지 구원에 이르는 아버지 구원에 참여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승리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같이 주님 부름 받은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앞에 참여하는 백성들 믿어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 진정한 평안 진정한 구원은 바로 주님 안에 있으며 그 믿음 안에 있으며 그 순종 안에 있으며 그 영광 안에 있으며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문제를 드러내신 주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죄의 문제를 드러내시고 그 죄의 문제 가운데 해결해야 될 해결의 문제를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해결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생명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생명의 주님 임하시고 구원의 주님으로 임하시고 진리의 주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은혜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영광과 나라와 의와 주의 생명과 주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주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 행여나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야망과 인간의 자기 자존심과 아버지 하나님 자기 뜻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기에 가며 인간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만족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며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며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죄에서 죄인 죽음 가운데서 참 부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참으로 세워주신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영광스러운 신자로서의 삶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아버지 그래서 참으로 생명의 부활을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입니다. 구약부터 시작된 모든 말씀의 이스라엘 역사의 계획은 이 복음, 이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 신비가,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선지서들의 모든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그 구원의 계획이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드러났고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오시는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완성되어져서 계시의 완성이 주님의 역사적 시련, 역사적 파루시아로 말미암아 그 계시의 역사가 끝날 것입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영광의 계시가 참으로 밝혀지고 확인되어지고 드러나는 영광, 아버지 우리는 다 그 신비를 알 수 없지만 그날에 가서 목도할 것입니다. 주여 그날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엄청난 축복이 인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사적 계획이 있었음을 저희가 알았사오니 놓치지 않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음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자의 사랑받아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의 참으로 그 하나님과 그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평강의 은혜로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승리가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하셨듯이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그런 놀라운 참 하나님부터의 칭호와 하나님으로부터의 또한 또 다른 인정함을 받으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와 싸우게 하시고 죽음의 문제와 싸우게 하시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진정 주님 오시는 영광의 부활의 날 주님 앞에서 먼저 부활될 믿음의 백성들과 또한 저희가 그러한 영광 가운데 참여한다면,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면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얻게 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특권, 주님께서 이루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특권, 바로 그런 자로 인정되어지는 믿음의 신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달려가게 하시고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영광